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일 겁니다. 아니, 계시긴 한 걸까? 물론 믿는 우리는, 물론 간혹 우리도 이제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디에 계신지, 어디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계시지 않는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신은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데 둘 다 세상과 하나님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죄가 더 가득해져 가고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해지고 선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또 죄가 없는 아이들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때.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히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고 또 오늘 보는 6장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거침없이 죄가 퍼져가고 있는데 그 죄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확장성입니다. 즉 죄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퍼져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아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 가인에게 가서 그 가인은 동생을 살인하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바로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정도면 5장 족보에 나와 있는 낳고 누가 누구 낳고를 거치면서 여러 세대들이 생겨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일어난 많은 세대들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죄는 얼마나 더 강해지고 퍼져나갔는지 아마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장에서처럼 낳고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 동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번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의 눈을 뜹니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우리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
번성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번성할 때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간절함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멋진 신앙이고 중요한 신앙이지만, 정말 멋진 신앙생활은 아무 일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문제를 만났든 안 만났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은 사실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들이 번성해서 지은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 이겁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천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일을 대신하는 사람, 대리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그 일을 대리해주는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천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면 아까 읽었던 6장 1절 2절은 타락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는 것. 뭐 그런 이제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나 이 땅에 있는 왕이나 왕과 같은 권력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지상 대리인으로서의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거든요. 그 왕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들이 폭군이 돼서 백성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착취하고 아내로 삼고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견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6장 앞에 있는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잠깐 봤던 라멕이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뭐 육축의 조상, 어떤 자녀는 음악의 조상, 어떤 자녀는 기계의 조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나아마라고 하는 딸이 나옵니다. 이 딸의 뜻이 뭐 쾌락,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신들의 미모를 무기로 삼아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걸로 여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서로 섞이면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뭐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100%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못합니다.
다들 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복음적인 교회나 이제 학자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를 이제 택합니다. 저는 뭐 두세 번째가 다 이제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 좋고 나쁨을 택하는 주체가 되는 이 악행을 계속 이 인류는 저질러 왔다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저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육체는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아주 잘 나갑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용사들이고 세상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래요. 강하고 부자고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이게 로마에서 바울이 말한 가장 무서운 심판. 그냥 내버려 두는 심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의 성취를 다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자식들을 용사로 키워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네피림 같은 용사이면서 명성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어떤 건지, 정직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우리 사위는, 우리 아들은 착하고 말은 잘 들어, 교회만 안 다니고 다 좋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점점 더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거인이 되기 위하거나 아니면 거인을 키워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강한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 이웃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용해 주시죠. 이 120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까? 이 120년은 회개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120년이 물리적으로 120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120년은 완전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보실 때 혹시 숫자가 등장하면 물론 그 숫자가 물리적으로 그대로 그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에 완전 숫자들이 있습니다. 3, 4, 7, 1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말 그대로 그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뭐 완벽하다는 뜻, 충만하다는 뜻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숫자들의 조합도 역시 완전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120년이라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120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것, 그게 본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하나님은 단 1%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보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결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돌이킬 확률은 제로다는 거예요. 0%.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죠. 그 얘기 아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협상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의인 50명을 이 성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협상하죠. 몇 명까지 협상하는지 아십니까? 10명까지 협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협상이 끝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협상하고 끝냈을까요?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10명이 그 히브리인의 생각 속에는 최소 공동체 단위예요. 최소 공동체 단위. 최소의 단위를 말한 거예요. 회당을 지을 때에도 성인 남성이 10명이 돼야 회당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의 단위까지 말한 거고, 하나님도 최소한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최소한의 사람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강한 용사들을 키워내고 명성 있는 자들로 키워낸 그 결과는 뭐였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영웅처럼 만들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아져야만 됐고 더 강해져야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과 포악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었던 그 결과 세상이 다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신천지 교인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세상의 힘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 것을 택하고, 그래서 5장에서 보면 낳고의 삶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낳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재생산을 이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 회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아무리 교회가 썩어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는 그 희망이 사라졌어요. 안 믿는 자들이 악해서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용사를 키워내고 명성 있는 자로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죠. 400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많게는 100명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좀 씁쓸해요. 댓글을 보면 이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들 눈에는 도찐 개찐이었어요. 누가 더 세상에 해롭냐? 그들이 볼 때에는 막상 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랑 본질이 달라, 거기는 이단이야, 거긴 교주 이만희를 믿는 것이고 거긴 기독교랑 전혀 다른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서로 상대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그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신천지나 교회나 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불지르고 선교사를 추방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라고도 하는데, 절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장 비성경적이고 가장 이단적입니다.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어떤 죄를 묻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회개할 건 뭘까? 신종 코로나가 창궐한 것도,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책임이다를 탓하기 전에 우리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이나 1시간 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노력한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때 더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질 줄 알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번 주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리 돈 없고 화가 나도,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야. 너 그 양심 지키려고 어디까지 해봤어? 어디까지 버텨봤는데? 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잖아. 네 욕심대로 돈만 된다고 하면 양심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다 팔아먹잖아. 무슨 드라마일까요? 모르겠습니까? 보신 분 안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아시던데. 예, 김사부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전 이 대사가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달콤하고 매력적이어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야. 너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어디까지 해보고 어디까지 버텨봤어? 저한테는 그 대사가 그렇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것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들, 이 성도 안에는 목사인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가려지고 감춰진 것,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애통해야지. 우리는 내 자녀가 공부 못한 것, 머리 나쁜 것, 내가 용사와 명성 있는 자가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로 애통해야 한다면 너 어디까지 해봤어? 어디까지 버텨봤어? 라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1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져가 하는 가운데 손 놓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120년을 기다리셨죠. 하나님은 회개할 자를 찾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고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 저놈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추방해서 벌 받는 거야. 시진핑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는 거야. 라고 비난하거나 저 신천지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애써온 방역이 다 헛수고가 됐어라고 비난하는 거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자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 소식을 들은 바에 의하면 감사하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한 지역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와 생필품이 부족하고
속수무책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감사하게도 치료 백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 신천지 교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도 조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예방에 힘쓰는 것 이런 일상의 삶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앞으로 2, 3주간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 예배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하고 그들이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그들 스스로가 감염될 것을 두려워서 내린 조치가 아닙니다.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을 보며 주변의 이웃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또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떠나서 각자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